추석 명절을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명절이 되면 내가 고향이 어디며 또 나는 부모님이 누구고 또 어떤 가문에 태어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인지 누가 주인인지 잘 몰라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유혹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내 생각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재능,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인간은 하나님이 오라 하면 언제든지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과 생 안에서 우리는 잠시 청지기, 하나님이 맡겨준 삶을 사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 주여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주님이나 주여는 퀴리어스라고 합니다. 이 퀴리어스는 성경에 쓰여지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황제가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된 이후에는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만물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과 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며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직장이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항상 인정하는 성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주 되심의 영역은 나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만물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시간, 물질, 건강, 세상의 모든 것은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시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 못해 살죠. 죽지 못해서 삽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혹 어떻게 사시냐고 묻는다면 다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호소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이유의 대부분의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조금 더 살펴 들어가 보면
경제적인 것보다는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세상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이 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세상적으로 말해서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 인생의 공허감은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돈이 있고 자식이 잘 되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얻을지라도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목수인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어부인 제자들을 불러서, 어부인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도박이고 모험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목수인데 어부인 사람들을 불러서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부르고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들은 그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이 본문이 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며 우리도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에 시작하며 제일 먼저 외친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도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천국이 가까워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은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 그럼 회개가 뭘까요? 메타노에노, 회개를 메타노에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나 죄악된 자기 삶의 행위가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 목표, 내가 생각했던 자신의 삶,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방향을 틀어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어때요? 회개하여 천국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의인이 가죠.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며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의롭다 여김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실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표준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의 표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같아야만 우리가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마다 천국에 가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통해서 구원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수없이 교훈하셨을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이 강조하고 수없이 교훈한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까요? 유대인들이 AD 70년 로마 디도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망하게 되리라, 죽게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귀와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여져 철저히 회개하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회개치 않고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회개는 천국 열쇠와 같은 겁니다. 회개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린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죄와 허물을 알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회개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죄져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모습은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회개에 합당한 삶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버리고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생각과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나의 구주 되신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찾아간 것이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보시다가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그들을 보시다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1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변화됐다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고기를 열심히 잡는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도 사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자기 삶에 충성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네 자들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는 것은 고기를 더 잘 잡는 탁월한 어부가 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른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잘못된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정말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삶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태도와 삶의 행위가 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자신의 모든 배와 그물과 부친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들의 반응은 배, 그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생각,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안정된 삶, 가족,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으로나 사람의 인정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온전히 예수님 거라고, 내 인생이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헌신이죠. 어떻게 버려요?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생각과 나의 삶이, 모든 것이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되는 삶으로 변했습니까? 가치관, 인생관, 욕망, 물질이 제일 무섭죠. 그러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탐욕은 더 무섭습니다. 세상 가장 큰, 가장 무서운 죄는요, 탐욕입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게 우리에겐 더 크게 보이긴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께로,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구주 고백되어지는 성도 되셔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명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랐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인생이 다 있습니다. 목표도 있고,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가치관, 자기가 살아야 할 인생의 인생관, 자기 생각과 계획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고집, 신념, 이런 걸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관, 고집, 신념과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삶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버릴 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고, 아직도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곳으로 과감하게 출발했을 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적든 많든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이 듣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품꾼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뒤따라가는 거룩한 성도,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와 부침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되라고 하는 야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인간 아담 때부터 그 야심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같이 되라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사탄이 유혹합니다. 뱀으로 위장한 사탄은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인간이 자신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준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 인생이 바뀌고 신앙이 바뀝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목표를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는 그분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된 삶과 변화된 행동을 하며 그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